절대적 그릇 준비 3단계에 대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 개인이 세팅되는 데 있어서도 이런 3단계가 있고, 교회적으로도 그렇고, 여러분의 학업, 전문성, 직업, 현장에 있어서도 그리고 교회 부흥에 있어서도 결국 이런 3단계가 있다는 것을 다양한 측면에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될 두기고 말씀을 하나하나씩 이번 원단의 뼈대가 되는 말씀으로 벌써 알리셨던 것, 그리고 최근에 한 몇 개월 동안 집회와 각종 대회와 훈련에서 다양하게 설명을 하셨거든요. 근데 그 뼈대가 되는 말씀을 이 두기고에서 다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 뼈대가 되는 아주 핵심의 말씀이니까 이걸 여러분 개인과 우리 교회와 앞으로 평생에 중요한 어떤 기틀을 삼을 수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첫 번째 11월 14일자 절대적 그릇 준비 3단계라는 말씀을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은 아시아에서 문이 막혔는데 마게도냐로 가게 됐죠. 이것은 그냥 보면은 거기 일어난 한 사건인가 보다 보지만은 여기에 아주 이게 들어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많은 교회들이 부흥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체크해야 되고요. 또 갈등하는 이유 체크해야 됩니다. 우리 이때 237 치유 서밋을 어떻게 준비해야 되느냐, 이렇게 준비를 해야 돼요. 시간 없으니까 간단히 이야기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나의 인생 3단계가 있어요. 그 첫째가 불신자가 말하는 혼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가장 위험한 거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내야 되는 혼자, 이거는 참 설득력 있는 말인데 위험한 말이죠. 하나님이 나를 세우신 혼자입니다. 이걸 보고 그냥 혼자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혼자입니다. 이게 1단계입니다. 여기에서 나온 것이 9가지 세팅입니다. 이걸 꼭 먼저 하셔야 돼요. 9가지 세팅이 내게 되어지면 치유도 저절로 일어나고 능력도 저절로 나오고 전무후무 응답도 저절로 옵니다. 이게 1단계예요. 이게 안 되집니까? 자꾸 엉뚱한 고생을 하게 되죠.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 이런 거를 지금 237 치유 서밋 세계를 만들려고 하는 거고요. 2단계가 있습니다. 내 인생이에요. 함께하는 단계입니다. 저는 내 혼자 있어요. 하나님 내 혼자 있지만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한다. 그래서 이 단어를 보고 임마누엘이라고 합니다. 이 부분은 우리로 말하면은 9가지 세팅이 되어질 때 내 학업, 직업 이게요 이렇게 바뀝니다. 237로 바뀌어요. 이게 영락입니다. 내가 몸부림치고 수단 부려서 되는 것도 있지만 그거는 잠시 지나가는 거고요. 그건 고통이 많아요. 또 열매가 좋으면 되는데 좋지 않아요. 이 9가지 세팅이 딱 되어지면 이게 열립니다. 세계를 내가 갈 수 없으면 자기들 옵니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잖아요. 저는 이 축복을 딱 누리고 기도하기 시작부터 출고까지 세계문이 열렸어요. 자, 이제 다른 사람과 함께 가는 이걸 보고 치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요, 모두와 함께 가는 단계가 있어요. 이 3단계 반드시 가야 됩니다. 이게 안 되지면 실패죠. 모두가 함께 가는 걸 보고 원네스라고 합니다. 틀린 사람도 맞는 사람도 합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고요. 이런 성격 저런 성격이 합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잖아요. 나의 모든 과거 현재를 합쳐서 하나님 뜻을 이루는 거죠. 나는 실패인 줄 알았는데 난 지나고 보니 하나님의 큰 계획이 있어. 이렇게 원내서는 이걸 보고 서밋이라고 합니다. 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도대체 교회가 가봤더니 이만을 서울교회 말이지 이 사람들 치유 서밋 안 되는데 뭐 하느냐? 와보면 이게 되죠. 이런 3단계를 딱. 교회 성장 3단계 있습니다. 개척교회라는 의미는 이상한 의미지만은요, 100명 이하는 개척교회예요. 여러 군데가 개척이 안 되기 때문에 이때는 소수 중심으로 뛰어야 돼요. 그렇잖아요. 소수가 생활을 거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 이게. 예를 들어서 개척교회 같은 데서는 목사님, 사모님 적극적으로 뛰잖아요. 또 어떤 장모님 이런 사람이 적극적으로 뜁니다. 생활을 걸고. 그게 개척교회. 근데 2단계가 오면요, 100명 넘어서서요, 적어도 이제 한 200명쯤 넘어서서 500명쯤입니다. 숫자가 중요하냐 하지만은, 숫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만은, 교인이 1000명 교인 정도 돼줘야만 선교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는 억지로 하는 겁니다. 지속 못해요. 요 단계가 되어질 때는, 이제 중직자 중심, 제자 중심, 전문인 중심 이렇게 가야 돼요. 여기서 교육자들이 착각합니다. 여기서 또 중직자들이 착각합니다. 우리가 막 교회를 다 한다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아니죠. 또 이 개척교회 이걸 못 벗어난 사람들은 교육자가 뭘 다 해야지 이렇게 또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이 두 착각은 세계교회를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꼭 기억해야 됩니다. 나는 지난 주간에 내 밑에 수십 명 가있는 제자들이 식사를 하면서 제게 질문했어요. 아니 어르신 왜 나는 말이지 이 지역 살리는 이게 안 됩니까? 너무 중요한 질문을 했잖아요. 너는 굉장한 준비가 돼 있어. 다 지금까지 보면. 근데 너 때문에 안 돼. 이 사람들이 전부 이걸 하고 있어요. 안 됩니다. 여기서 착각이 일어나. 이게 오해와 착각이에요. 오해자가 같은 말이지만 오해는 먼저 쓴 거고 착각은 나타나는 거죠. 지금 한국교회 오해 착각하고 있어요. 장로님들 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착각이죠. 오해입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죠. 주의해야 될 게 뭐냐? 신학적인 배경,
총의 노예 배경, 다른 교단이 공격해오는 배경 알고 있어야 돼요. 여기서도 목사님들이 이까지만 또 착각합니다. 교회는 말이야 목사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 두 개 착각. 그 소교를 못 벗어나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적어도 교인이 1000명 넘어서서요 10,000명까지 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여기는 3단계가 뭔고 하니까 대교구 중심으로 가야 돼요. 요걸 눈치를 제대로 챈 교회가 갈보리 교회예요. 약간 눈치챘다가 말한 교회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그래서 이제 나머지 뭐 교회 이름 말하기 힘들죠. 남의 교회니까 큰 교회들이 있어요. 거기는 막 일을 벌려가지고 부흥을 시켰어요. 이런 단계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문제가 오는 거예요.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목사님들이 제일 못 알아듣는 거 교회 성장 3단계, 장로님들이 제일 못 알아듣는 거 교회 성장 3단계. 성경을 안 보라니까요. 이걸 기가 차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쓰신 겁니다. 그리고 바울 따르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신 겁니다. 그래서 세계복음가 되니까 바울은 이제 3단계를 딱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감을 못 잡으면 좀 무식하니까 아무래도 베드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베드로를 중요하게 썼지만 크게는 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바울을 선택한 겁니다. 왜냐? 이 머리가 있어, 바울은. 아주 뛰어난 머리죠. 대교구 중심이란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우리 교회 안에 12교회가 있는 겁니다. 그게 12사도를 세운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이상하고 죽었을 때, 급히 바로 보충을 했잖아요. 그 이유는, 지역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안 그런 것도 한 명 죽으면 어때? 뭐, 끝났지. 11명 하면 되지. 그러나, 급히 뽑았다, 성경에 보면. 그 이유는 맡은, 여기서, 한 명이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많은 제자를 키워야 되는 거죠. 대교제들. 저는 이 꿈을 이루고 천국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기도 중에 있습니다. 적어도 1000명이 넘었으면 이렇게 하는 교회는 계속 갈등와요. 그래서 갈등을 내가 만들어 놓고는 왜 하는지도 몰라. 갈등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빵 한 개인데 3명이 먹으려면 갈등 생겨. 그렇죠. 빵 한 개밖에 없는데. 빵이 10개인데 3명이 먹는다. 그 갈등을 나누면 돼. 쉽게 말하면은 임서 안에 12교회가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러면 각 교회가 모이진 이게 대교구가 당회장이 그 단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물론 마음대로 하는 건 아니지만 책임지고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부교육자가 나갈 이유가 없어. 모든 한국 교회는 부교육자 나가야 돼요. 어디로? 몰라. 어디론가 가야 돼요. 이게 보통 문제 아닙니다. 그렇죠? 어떻게 생각합니까? 장로님들, 목사님들 영혼을 두고 한번 보세요. 가야 됩니다. 내 살림을 차려야 돼요. 어딘가. 그래서 억지로가 차립니다. 그것도 안 돼. 이래서 한국에 무수하게 미자립 교회들이 전방 같은 교회들이 생겨가지고 한국 새 사회를 어지럽게 만들고 있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저는 3번을 기도하고 있거든요. 지금 제대로 하고 있는 교회가 갈보리 교회입니다. 그 교회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볼 때 세계 제일 모범된 교회가 갈보리 교회예요. 한 명이 원맨쇼하고 키울 수 있습니다. 로버트 슐러. 끝난 겁니다. 로버트 슐러 죽는 순간 끝납니다. 그러나 갈보리는 척성명사 없어도 돼요. 그게 맞잖아요. 없어도 이미 탄탄하게 세계화가 되어 있는 거예요. 이걸 바울이 본 겁니다.
이걸 모르고 이상한 말이야. 대한민국의 장로교 큰 교회는 장로들이 다 알아서 해. 이거 뭐야? 갈등한다니까요. 알아서 하는 게 아닙니다. 당연히 받아 해야 돼요. 그걸 또 잘한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고 우리가 한다 생각할 필요도 없고 그것도 착각이에요. 완전 오해와 착각에 뭉쳐진 게 교회예요. 한국교회. 세계교회는 착각 없어. 왜냐? 교회 관심 없으니까. 그나마 우리 한국교회는 관심이 있어. 싸운다 이게. 싸운다는 건 관심이 있는 거예요. 유럽교회 안 싸워. 왜냐? 관심 없어. 교회 문 닫으면 닫지. 안 가. 싸울 일이 없어. 안타깝습니다. 세 번째, 전도, 선교도 3단계가 있습니다. 직접 가야 되는 단계가 있어요. 그렇죠. 내가 직접 가려면 얼마나 다니겠어요? 보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보내는 거하고 기다리는 사람하고 숫자가 안 맞아. 그러니까 현지 삼명자 이렇게 세우는 단계. 세상 말로 근한이 나에게 있는 것처럼 똑같이 주어진 현장의 사람. 그거 안 주어지면 안 세운 거랑 똑같아요. 그렇죠. 내가 당회장인 것처럼 현장 사람이 당회장 역할을 해주는 사람. 그걸 해야 되지. 그렇게 못한다면 아닌 거예요. 어느 정도 어느 날 임마누엘 교회 미국 사람들이 몰려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 목회하고 난리 난 거예요. 그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어느 날 가만히 있으면 어디 그냥 아프리카 사람들이 와가지고 난리하면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그렇게 돼야 돼요. 그래야 그 3단계 세계를 살릴 거죠. 어떤 면에서는 그 꿈 같은 얘기도 합니다만은 못 알아들으면 여러분 평생 갈등하다 천국 가야 돼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이 말을 내 제자 진짜로 내 몇십 년간 제자인데 해주기 힘이 드는 거예요. 전부 어떠냐면 전부 머리가 여기 멈춰 있어요. 장로님도 여기 멈춰 있어요. 큰 교회를 해본 적이 없어. 큰 살림을 살아본 적이 없어. 지금 모든 목사님들이 여기 멈춰 있어요. 일본에. 교회는 이미 개척교회 아닌데 교인이 한 2, 300명, 400명 오는데 아직도 여기 묶여 있어. 일본에. 그러니까 당연히 갈등 오죠. 당연히 문제 와요. 교회 문제 오면 교인들은 은혜 받기 힘들어요. 이거는요,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업도 이렇게 안 하면 절대 성공 못 해. 내가 직접 해야 되는 게 있어야 되지만은 키우는 제자가 있어야 되고요. 진짜 사업하려면 곳곳에서 제자들이 일어나야 돼요. 사업도 그렇게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안 하면 내가 늘 태권도 얘기 안 합니까? 태권도 왜 얘기 안 하면 그 중요한 성경 운동인데 이걸 모르니까 지 혼자 장구 치고 북 치고 다 한다. 관장하고 다 쓰레기 치고 다 한다. 그거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가 이제 저 시골에 어디 왜 개죽이 몇 명 모이다 하던 그 머리. 이 생각이 그거밖에 안 돼. 그리고 장로님들도 그거밖에 안 돼요. 내가 볼 때는요. 이거 욕하는 거 아닙니다. 정말 알아들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가 이렇게 키워서 세계복음을 하자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실 때는 이런 교회도 있어야 되고요. 이런 교회도 있어야 되고 이런 교회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 원하실 때는. 그럼 그게 심부름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에 대한 심부름해야 되는 거죠.
꼭 명심해야 됩니다. 문화를 들으면 평생 고생할 겁니다. 예, 어쩔 수 없어요. 평생 갈등해야 됩니다. 필요 없는 갈등. 그것도 갈등도 우리가 필요한 건 해야 되잖아요. 필요 없는 갈등. 아무런 응답이 안 되는 갈등. 그걸 평생 하다가 가야 돼요. 우리 최한비 연하렘드가 얘기를 했는데, 뭐 우리 최한비 렘드가 솔직하게 내게 보낸 편지 내용을 내가 봤어요. 감사하고요. 괜찮아요. 이거 하세요. 어떻게 하느냐는 뭐 앞으로 그는 우리 최한비 자매가 어떻게 하는 따라 또 소통도 가능해요. 뭐 이거 하세요. 속지 말고. 딴 거 다 필요 없어요. 이거 하면 가족도 옆에 사람 치유할 수 있어요. 자, 내가 이게 안 되는데 어떻게 치유하겠습니까? 내가 밥이 있어야 배고픈 사람 줄 거 아니에요.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어떻게 줍니까? 그러면 지난 과거가 전부 발판되고 다 살릴 수 있어요. 특히 또 우리 한나는 그 영상 PD 그에 관한 준비를 하고 있다 하는 건데 좋습니다. 세계복음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거니까요. 똑같이 깨달아야 돼요. 여기는 모든 답이 내 개인, 교회, 전도, 선교, 내 직업 다 들어있어요. 여러분 직업도 사업도 이렇게 안 하면 사업 안 돼요. 결국은 내가 전문성이 있어야 되지만 결국은 제자를 키워야 돼요. 결국은 뭡니까? 요소요소에 흩어진 일꾼들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그거 안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업이 맨날 됐다가 안 됐다가 어려워지고 그러죠. 튼튼하게 가는 것이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세계복음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첫 번째 말씀을 우리 두기고 받았습니다. 그 절대적 그릇 준비 3단계. 최근에 나온 메시지 속에 계속 묻어져 나오는 베이스가 되는 말씀이지만 이 두기고에서는 아주 군더더기 하나 없이 이 내용만 탁탁탁 지금 계속 다루고 계시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 인생 3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묵상을 좀 하는 시간을 가져야겠습니다. 절대적 그릇 준비 3단계. 첫 번째 우리 자신에게 적용을 하면서 첫 번째 단계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위드의 단계입니다. 혼자서. 그래서 9가지 세팅.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모두에게 해당되는 거죠. 실제 9가지 세팅이 나 혼자서 진짜 조용한 시간, 평안한 시간, 감사한 시간을 가지면서 혼자 이 위드를 누리는 9가지 세팅에 집중하는 것이 가장 본질입니다. 이게 우리 모든 성도들과 여러분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게 되어지면 함께하는 단계가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9가지 세팅이 되어질 때 실제로 이제는 아까 전에 237로 바뀐다. 혼자 하는 그것이 237로 바뀐다라고도 했고 이 임마누엘은 결국은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 있는 것이 사실 치유입니다. 근데 치유가 안 되어지면 다른 사람과 함께 갈 수가 없죠. 그래서 그 사람과의 관계, 교회에서든 밖에서든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임마누엘을 찾아내서 누리는 그것이 두 번째 단계 치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는 모든 것 이것과 함께 갈 수 있는 단계,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단계를 원네스라고 한다. 심지어 틀린 사람, 맞는 사람, 이런저런 성격이 안 맞는 것 같은데 그 모든 것을 하나님은 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구나. 심지어 나의 과거, 현재, 미래 다 합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구나. 그래서 지나놓고 보니 과거의 실패조차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구나. 이렇게 딱 보고 누릴 수 있는 이게 이제 서밋 단계다 했습니다. 그래서 임마누엘 서울에 우리 충만교회 237 치유 서밋의 응답이 딱 우리 다민족들에게 또 일반 사람들에게도 전달이 되어지려면 이런 혼자서 누리는 위드, 함께 이 치유의 위드 임마누엘 그리고 서밋으로서 모든 것 속에서 이 원네스를 누릴 수 있는 이 인생 3단계의 증인이 우리 개인의 인생에게 이렇게 세팅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말씀을 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교회 성장의 3단계라 그랬습니다. 이 100명 이하의 교회는 여러 군데가 아직 개척이 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사실 개척교회다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그리고 소수 중심으로 뛸 수밖에 없는 그런 지금 시간표입니다. 그럼 우리 교회는 지금 100명, 과거에는 뭐 200명 정도 그 이상까지 갔다가 교회가 어려움이 오고 무너지면서 어떤 면에서는 이 이제 갱신이 되어지지 않았던 이제 그런 시간표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100명 이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해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우리 교회의 시간표는 어떤 시간표인가? 그러면 지금은 담임 목사님 그리고 부목사인 저 그리고 소수의 예배와 훈련에 따라붙는 여러분을 중심으로 일단 뭔가가 일어나지 않으면 그 다음 단계로는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키가 누구에게 있냐면 바로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 자신들에게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한 우리 개인이 먼저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다 이거 누릴 수 있는 힘으로 우리가 먼저 세팅이 돼야겠고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이 직분을 받게 될 것이고 또 맡은 어떤 앞으로 뭐 교사가 되든 또 여러 가지 파트에 요소에 이제 조직화되는 그런 앞으로 시간표가 올 겁니다. 지금까지는 그냥 모든 걸 둥글둥글하게 우리 교회가 목사님께서 그런 시간표 속에 어떤 면에서는 그냥 인도를 받으셨어요. 하지만 이제 리모델링이라는 시간표와 함께 우리 교회 내부적으로 성도 개개인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의 조직에 있어서도 리모델링이 필요한 그런 시간표가 온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할 때 우리 100명 이하의 목회자와 소수의 제자들 중심으로 뭔가 일어나고 뛸 수밖에 없는 이게 하나님이 지금 목표로 하시는 원하시는 시간표예요. 적어도 200명, 아까 100명 이상이 넘어가고 200명이 될 때까지는 이런 시간표에 우리가 생을 걸어야 됩니다. 내가 완전 여기에 밑거름이 되어야겠구나. 내가 완전 여기에 투자를 해야겠구나. 내가 완전 여기에 올인을 해야겠구나. 이런 시간표에 소수의 제자에 집중된 그런 적극적으로 생을 걸고 뛰어야 하는 그런 시간표에 있다라는 것. 하지만 우리가 말씀을 미리 받았기 때문에 나중에 100명, 200명이 넘어가서 막 헤매고 갈등하다가 이렇게 갱신도 못하고 있는 지금 경우가 많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미리 말씀을 오늘 받았어요. 그럼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그림을 그려야 될까요? 지금 우리는 100명 이하의 시간표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여러 가지를 맡아서 많은 것들을 함께 동시에 헌신하고 뛰고 생을 걸어야 되는 그런 시간표지만 그림은 갖고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든 앞으로 차세대 중직자든 그림을 그리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구멍가게처럼 되면 안 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구멍가게처럼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러면 이 그릇 갱신에 나는 어떤 그릇을 가진 중직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 그러면 아까 200명에서 500명 사이에 중직자 중심, 제자 중심, 전문인 중심의 시스템을 미리 염두하면서 지금부터 우리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로 1000명 이상 돼야 제대로 지속적인 선교가 사실 가능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1000명에서 10,000명이라는 이 대교구 전략이라는 것이 지금 우리가 볼 땐 꿈 같은 얘기고 저거는 뭐 하나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뭐 본부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고 예원교회에만 해당되는 얘기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이 응답은 상관이 없게 되는 거겠죠. 하지만 말씀을 주셨으면 언약을 잡아야 되거든요. 우리 충만교회가 앞으로
200명, 500명을 넘어 1000명과 10,000명의 대교구 역할을 할 수 있는 세계를 진짜 품고 살릴 수 있는 그런 교회로까지 하나님 만약에 축복하시려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응답을 하나님 예비해 놓고 오늘 우리를 불렀다면 어떡하겠습니까? 그거는 우리의 생각으로 절대 제한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할 때 이 말씀을 가지고서 미리 그림을 그리고 우리는 항상 알고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전도 선교의 3단계라 그랬습니다. 아무래도 지금은 우리 모두가 직접 가야 되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 목회자나 또 부목사가 여러분에게 주는 미션이 있습니다. 현장에 또 보내는 단계가 있습니다. 또 각 성도들이 흩어져 있는 직장 현장, 산업의 그 지역에 또 현장에서 어떻게 파수꾼의 역할을 해야 되는가에 대한 미션을 주면서 계속 70인 제자, 70인 현장, 70 현장, 10 지역,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계속 깔아나가는 게 아마 2020년에 진행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이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70 현장, 어떤 면에서는 유 목사님 이제 30군데 다락방을 했다 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나에도 내가 30 현장에 70 현장에 직접 혹은 보내는 제자를 삼아서 보내는 이런 응답을 실제로 전도 선교의 3단계 가운데 우리의 교회의 시간표 이걸 놓고서 우리가 응답을 좀 받아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받은 이 말씀을 가지고 한 5분 정도 우리가 함께 묵상을 조용히 하면서 하나님 이 절대적인 그릇 3단계가 우리에게 준비될 수 있도록 이 시간에 한 5분 정도 함께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